그 조경업을 경영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결국은 완전히 실패하는 부도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몸도 병이 들어서 아무 희망도 없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병실 복도에서 찬송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겁니다. 누가 저렇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그 복도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팔이 없는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분도 몸도 성치도 않고 그리고 직업도 또 청소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청소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시기에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 몸도 그렇고 일하는 일도 그렇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어쩌면 그보다도 아니 지금 그런 질문이 타당키나 하십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식민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려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시기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병도 고쳐주고 약한 것도 고쳐주고 그랬더니 소문이 퍼진 겁니다. 더 많은 병자들이, 그래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간질하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주었더니 이제는 전국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 예루살렘에서 데가볼리에서 그런가 하면 이 요단강 건너에 요르단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교통편이 그렇게 썩 좋은 지역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참 힘든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지요. 폭발적인 인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죠.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함께 올라와서 예수님이 산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순히 그냥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또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인기를 들고 한번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듣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게서 한번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설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의 말씀은 순전히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살 건지 안 살 것인지는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이 5장부터 7장,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에 인생을 걸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에게 내 생명 전체를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그렇게 아마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도 산상설교도 매우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인기를 보고 모여든 군중들 속에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도덕처럼 들리겠지만, 그죠? 구원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예요. 오늘 나에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덕목일까? 지켜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전국 각지에서 그 지리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교통편도 불편하고 모이기가 참 힘든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리고 그 산에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팔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요, 복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현장에 몰려온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정말 오늘 말씀이 내게 복일까? 그것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선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 되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것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택과 지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결단해야만 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복이다. 자, 이런 그런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산상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팔복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범한 신앙에서 프로 같은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프로처럼, 진정한 신앙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평범한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김학중 목사님이 쓴 믿음의 불패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범이라는 말의 뜻은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 서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걸 평범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우 의미 있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잠재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미 이만한 수준이 되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은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자기 일에 미쳐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사명에 미친 사람은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데, 이런 말이죠. 철저한 프로 정신으로 죽도록 충성한 데미안 신부가 있잖아요. 이분이 나병 환자가 모여 사는 몰로이카 섬에 들어갔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병 환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 나병 환자들처럼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프로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그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또 각자의 그런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요즘은 음식을 먹을 때, 또 차를 마실 때, 간식을 먹을 때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살 안 찌고 맛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살이 찌는 것을 감수하고 맛있는 것을 먹든지, 아니면 맛은 없지만 열량이 적은 살이 안 찌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조엘 오스틴의 행복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신문을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점원이 어쩌면 그렇게 불쾌한지, 그리고 무례하게 굴고 너무 불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에게, 그 알바를 하고 있는 점원에게 이 친구는요 미소를 띄우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면서 전혀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 편의점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상해서, 저 알바생 점원은 항상 저렇게 무례하게 구나? 늘 그래. 그런데도 너는 항상 친절하고 늘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리둥절하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매우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하루를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내가 했거든. 의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이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걸 방관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여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례하고 불쾌하게 행동하는 그 편의점에 그 알바생인,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무례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처럼 행복하면서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는 그래서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행복할지 불쾌할지를 우리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라, 이런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허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끔은 제정신에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 가능하면 단점이 적은 것을 찾는다. 그런데 같은 가격에, 심지어는 더 싼 가격에,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늘 현실에서 이런 선택을 마주하게 되죠. 외모는 멋지고 성격은 착하지만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돈이 없는 상대 A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는 너무 형편없고 성격도 지랄 같은데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은 상대 B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데 사실은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얻는 대신에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이죠. 소나타와 르노 삼성의 SM5 사이에서 무엇을 살 건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소나타를 고른다면 혁신성, 뛰어난 연비, 강한 엔진을 얻는 대신에 부족한 브레이크의 성능, 너무 튀는 앞모습, 흔한 국민차를 얻는 것이고, 만약에 SM5를 고른다면 무난한 디자인, 중후한 승차감, 안정된 내구성을 얻는 대신에 지루한 중년의 느낌, 떨어지는 엔진 성능, 떨어지는 연비를 얻는다. 그래서 선택한 것에 장점을 취하는 것은 단점도 취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포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을 포기하지만 단점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에 이런 모든 장점을 갖추었는데 단점이 거의 없는 차를 원한다면 여러분, 롤스로이스의 팬텀을 사면 된대요. 약 한 8억 정도 하는데. 그럼 또 이때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집을 살 거냐, 차를 살 거냐.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곧 무엇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포기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다가 좀 졸려서 휴게실에 들어서 물이라도 한 병 사서 졸음을 쫓아내려고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병 사러 갔는데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는요, 한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 중에 내가 마실 물을, 마실 것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무의식 속에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두 가지를 놓고 우유부단하게 우리는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기준은 뭘까? 지금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온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다 하다가는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 활동이 원활해지려면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몸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사실은 우리들의 몸은 보상이 있는 쪽으로 습관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고 습관이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는 보상의 동기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담배를 피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피워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막 힘들고 답답할 때 그 담배 한 대를 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진다면서요. 나도 모르는 이 몸이 그런 보상의 습관을 익숙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커피를 놓고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인데 늘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피가 마셔집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냥 커피 앞에 들어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의 몸이 이제는 보상하는 쪽으로 이미 습관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그 보상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보상을 생각하며 선택을 하면 결국 육체의 결과를 낳습니다. 육체의 결과는 썩어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며 선택하는 습관이 생기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신앙인들에게 사실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유익이 있잖아요. 보상이 있잖아요. 그만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라는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다는 말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도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광야로 나오면 그 광야에서는 홍해의 기적도 봅니다. 거기에서는 매일마다 만나의 기적도 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도 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반면에 애굽에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먹기 위한 삶입니다. 권력을 위한 삶이에요. 육체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혜롭게.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지혜를 가지고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좀 지혜로운 선택이 삶에서 있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죠.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알고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다양한 지식을 가지면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관점의 차이예요. 좀 다르게 본다, 다른 관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하나 8가지 복마다 다 예수님이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특별히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그 하나님의 행복은 내 삶에 필연적으로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공통적인 복이에요. 다 같이 마음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채워져야 되고 욕망이 채워져야 되는 어떤 그러한 행복을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이란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고, 다른 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생각,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게 팔복입니다. 꼭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팔복의 관점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면 뭔가 우리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기준이 좀 달라야 하고 행복의 기준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다 마음의 복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손에 만지는 복을 이야기하죠. 화려한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죠.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영적으로 늘 가난한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늘 저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빼앗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에 사라질 리가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적어도 생명을 걸고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다르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처소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복받은 사람,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상은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보상 또한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예전에 한 1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될 때는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다 강단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제가 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다 맞춰질 때쯤 되면 어떤 때는 새벽 2시도 되고 막 3시도 돼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성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받으려고, 다르게 말해보면 복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로서는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 받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을 사실 저는 줄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축복 그러면 물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바로 이런 기복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복을 말할 때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참다운 복이 아니죠. 사실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이지, 그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신앙은 기복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내가 그냥 가난해서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함으로 인하여 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얻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것 때문입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여러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들의 그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봐요. 저도 결혼할 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결혼식 올리고 거기에 축의금 들어오면 그걸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집도, 그리고 그 당시는 사례도 받는 사례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시집으로 온 제 아내는 여러분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상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좀 다르죠.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행복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뭔가를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 이 산상설교의 말씀의 진정한 보상과 축복은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보상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쾌락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이것 말고 더 소중한 복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 하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옆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그거 하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충족시켜 주시겠다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청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이 팔복의 말씀을 보아도 세상의 인생을 말하고 화려한 인생을 말하고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 영적인 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아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진정한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에 올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어렵더라고요.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고 결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오늘 선택하게 될 것이고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그리고 크고 작은 재앙들이 연이어 우리 앞에 나타나죠. 이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감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들이죠.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심하게는 막 자살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9월 15일 지난주죠. 오후 6시쯤 돼가지고 이 평택, 바로 옆에 있는 평택의 그 포승읍에서 한 편의점에 한 여자가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서 그 막 점주를 향해서 골프채를 휘둘러대고, 그리고 나서는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자신의 그 승용차 제네시스를 끌고 그냥 그 편의점으로 돌진해가지고 그 유리 모든 걸 다 깨어버리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편의점 안에서 약 한 10분 동안을 차를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편의점을 박살내버렸다고 그러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동한 경찰이 아무리 제지를 하려고 해도 제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포탄을 발포해가지고 이 여인을 제압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 편의점 주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난동을 부린 여인하고는 3년 가까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잘 알고 지낸 사이래요.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5월 이 편의점에서 사생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사생대회를 열었대요. 그런데 이 난동을 부린 여인이 자기 딸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사생대회에 출품을 했는데, 이 편의점 주인이 고의로 자기 딸이 그린 그림을 제출하지 않아서 상을 받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차를 몰고 여러분 그 상점으로 들어가 완전히 난동을 부리고 박살을 내버릴 만큼 분노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 그게 지금 현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상태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마음들이 다 그렇게 완악해졌고 마음들이 다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백신을 기대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부가 따라올 것이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는 여가 생활이 세워질 테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회복될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백신 개발, 경제가 돌아가고 취미 생활이 이루어지고 나면 행복이 찾아온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 물론 여러분, 당장에 고통받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이 팔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늘의 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복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천국이 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힘들 때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나타나고 사랑도 받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고, 그 교통편도 불편하고 지리적인 여건도 불편한데도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찾아 나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싶었던 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복은 이런 복입니다. 이런 진정한 복, 이런 최고의 행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것이죠. 선택을 해야 하고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고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찾았던 놀라운 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